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격을 세우고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의 골격도 말씀의 골격만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그 골격은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골격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어떤 인간 저자를 고용해서 그로 하여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사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 증거는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사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크게 6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 후 AD 100년까지 1500여 년, 또 길게는 1600년의 세월 기간 동안에 3개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땅 위에서 36명, 히브리서를 다른 저자로 보면 37명의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환경,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신비하게도 주제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의논해서 어떤 걸 쓰자고 한 적도 없는데 이 세월에 1500년, 1600년의 긴 세월의 간격과 무관하게 또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 직업, 또 그들의 학력, 배경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 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고용해서 그 시대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제가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그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어린 양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도 예수님, 천국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구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한 분인데 그 저자가 한 분 대신 그분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한 글자도 고치지 않도록 완전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성 다음에 완전성입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 사람도 말을 하다 보면 여긴 실수를 하고 저기는 다시 고쳐야 되고 100년 전의 말이 진리가 아니듯이 다 그렇게 변개되는 것이지만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고 있고 또 한 글자도 한 받침도 한 점 한 획도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면 1.1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보면 둘 다 기역자처럼 보이는데 딸렛, 이 딸렛이라는 것은 반듯한 기역이고 라멕 또 이렇게 꼬부라진 거고 조금씩 다른데 전혀 다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과 성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뭐냐? 예언과 성취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대로 돼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언과 성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무려 400회가량이나 보도되었는데 그 400회가량 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또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또 어떤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된 것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그 예시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쫓아가서 찾아보니까 그때 한 말들이 그대로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옛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리고 성을 그 지도를 따라가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무너졌던 불탄 터가, 불이 타면, 무너질 때 불이 나고, 불이 나면 숯이 있게 마련이니까 숯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보니까 그 불탄 흔적이 그대로 묻혀 있더라는 것이고, 그때 히브리인들이 올라온다, 그런 토판, 편지도 다 거기에서 토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지금 러시아 어디 아라라산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러시아 지역 어디라고 하는데 그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 그냥 그대로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집트에 석유가 나네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이제 누군가가 보고 그걸 건져다가 기르라고 띄워보내는, 그때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는데 그 역청이 석유의 원료거든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집트에 석유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사방을 탐사하다가 큰 석유 그 매장한 것을 찾아서 아주 굉장히 질 좋은 그러한 석유 회사가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네, 그대로 사실이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네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어떤 영혼에게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 접촉이 제대로 일어나는 사건을 만날 때 이 성경이 그 인생을 다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왕자를 제 기억으로는 한 10번 본 것 같은데 참 오묘한 책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스파크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만 정확하게 내게 전달돼도 그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죠. 어거스틴, 그 타락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도 뭡니까? 성경입니다. 로마서 13장이 그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바꾼 것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를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D.L. 무디, 그 위대한 구두닦이 소년이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그 역량의 근원이 뭐냐?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D.L. 무디가 평생 했던 말이 뭡니까? 바이블 세드,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또 저 유명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성경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도 유명합니다만, 조지 뮬러도 사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 줄만 알고 있지만 그런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자기가 감전된 것을 느낀 거죠. 저도 신비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들고 일어선 거죠. 일어서면서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이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을 수술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 행동 영역까지, 혼,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지금 빼곡하게 우리 가운데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냐?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호흡을 불어넣었다,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거지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는 외적 증거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내적 증거라고,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한 말을 다 적어서 책을 낸 사람도 있던데, 예, 그것은 의미 있고 감동을 주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적어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적어준 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물지도처럼 사용하라고 준 선물인 것이죠. 최고의 선물, 더 바이블, 이것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증거는 뭐냐? 이것도 내적 증거인데, 여섯 번째 증거는 성경 저자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썼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입이 명해서 자기도 썼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쓰면서도 이상했을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있을 수 없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쓰면서도 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용해서 기록했으므로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는 주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기록했지만 나는 손을 내어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제쳐놓고 믿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게 많아서 좀 복잡할 거, 공부 같기도 할 건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향해 뭘 원하는지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신비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됩니다. 창조주를 만날 때 창조주 안에서 나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묵상서 보면은 매일 성경 같은 묵상집이 있는데, 그 묵상집에서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느 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근원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어떤 목적하에 이 땅에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들을 낳자 딸을 낳자 계획을 했겠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의 영혼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집안의 자식으로 이런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돈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게 없어요. 엄마의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와요. 어렵사리 컸는데 엄마가 또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꽃제비가 돼서 길에서 주워 먹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아주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답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을 만나가지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뭐든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생각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돈을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어도 결국 내가 죽고 병들고 죽을 텐데 나는 누구지? 그래서 미루어서 이 생각을 미리 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얻지 못한 채 검은 바바리 코트를 옷깃을 위로 올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못 찾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을 너희가 알아야 돼. 나 찬송하라고 지었어.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찾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70억이라는 수많은 깨알 같은 인생을 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나는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혼돈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기 때문에 애들을 위해 밥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 정말로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너희가 가는 길은 지금 이것이고 너희의 오류는 이것이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말씀도 하지 마세요. 돈이라니까요. 돈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욕심,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 자식이 이루게 해줘. 자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정체를 파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나의 근원이 뭐지? 나를 향한 목적이 뭐지? 그걸 찾아내고 그것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비슷한데 인간의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인간은 병들어야 되는지,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음 너머의 심판까지 두려워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가끔 제가 힘든 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던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셨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만 매일매일 힘듭니까? 왜 살수록 고단합니까? 우리의 어깨는 이렇게 여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는 짐은 왜 이렇게 태산 같습니까? 그런 무거움.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담의 타락, 상속된 원죄. 그래서 낙원이 가시밭으로 바뀌고 네가 수고하여야 양식을 얻으리라. 가슴 아프게도. 그러나 원인은 알았어. 그 처방도 알았어. 참 힘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힘겹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도 힘겹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판단도 다 납득시킬 수 없고, 참 잔인하시네요, 하나님.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였습니까? 그래서 깜짝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죠.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면 지옥은 어떤 거야? 어떨 거야? 아유, 난 지옥은 못 가. 구더기도 안 죽는데 소금을 친 듯 하다는데 난 그건 못 가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믿음의 이 길을 가야지. 막 그렇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명 이상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어디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가 알아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뭐를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뭔지 몰라요. 답도 몰라요. 길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물론 뭐 허허거리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술 취하고 그래 살겠죠. 성경이 아니면 우린 너무도 뼈 아픈, 그리고 어쩌면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야 처방이 나옵니다. 자, 넷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인간의 최대 과제가 뭔지 압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불행에서 건져지고, 죽음에서 건져지고, 두려움에서 건져지고, 심판에서 건져지고, 지옥에서 건져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구원과 더불어 삶의 구원도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삶이 잔인할지도 몰라. 너는 너의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를지도 몰라. 이게 답이야. 이게 길이야. 여기서 찾아. 이걸 펴봐. 이게 네 인생을 건질 거야. 그렇게 주신 말씀이래. 그렇게. 자,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된 건지, 뭐가 복된 건지 알려주시려고. 내 자식 기를 땐 몰랐는데 손자가 태어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저 잘 자라야 될 텐데 말해주고 싶어요. 자꾸만. 잘 안 듣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마음, 내 자녀된 저가 행복해야 할 텐데.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라고 비급처럼 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로 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어둡지 않습니다. 이것 있으면 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그는 항상 길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또 성경을 너무 그냥 경전 정도로 치부하니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빼곡한 사랑, 간절함이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으면 우리가 더 안 읽을까 봐 겨우 줄여서 1189장의 연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자꾸 우린 다른 걸 들어요. 다른 정보에 자꾸 속아요. 그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연서예요. 그래서 그 연서 속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처방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를 능히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야 돼요. 더 성경을 다시 펴야 돼요. 혼자 다시 아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 적용될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가지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한다. 첫째는 교훈.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코칭해 주는 거죠. 코칭. 어떤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이 시합을 하다가 계속 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얘는 다른 기술이 있는데 상대방의 기술에 자꾸 막혀가지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뭐 유도를 한다거나 뭐 태권도를 한다거나 레슬링을 한다거나 어떤 시합을 할 때 근데 코치가 부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딱 불러드린 다음에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야, 걔가 네 다리 잡으러 올 때 목을 잡고 뒤로 굴러. 그러면 한판승 할 수 있어. 걔가 돌려차기 들어올 때 너는 돌아서서 옆차기를 해 라든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탁 자세를 잡고 있더니 우리 올림픽에서 문대성처럼 탁 돌면서 턱을 탁 날려버리는 거죠. 코칭이. 그래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승리해라. 이 말씀으로 승리해라. 하나님 코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못 이겨. 네 고집대로 살면 못 이긴다니까. 네 생각대로 싸우면 네 인생에서 백전백패야. 네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야. 네가 못나서도 아니야. 네가 지금 내가 가르친 이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라니까. 요즘에 롯데가 야구를 조금 잘해서 고마워요. 부산사 하니까. 근데 보면은 타순이 매일 바뀌어요. 상대방 투수에 따라서 또 좌타자들을 많이 기용하기도 하고 우타자를 기용하고 이기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코칭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채택 안 해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채택해도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은요,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였구나, 다시 한번 펴보세요. 놀라운 처방이, 놀라운 코칭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공고하다, 지금 힘겹다, 그럼 더 성경을 펴야 돼요. 왜냐하면 코칭을 받아야 되니까. 요즘에요, 대기업도 뭐를 하는지 압니까? 대기업도요, 코칭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 코칭 리더십이라고, 코칭 리더십이라고 코칭을 해온 사람은 자기보다 돈을 100만 배나 적게 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코칭을 받아. 왜냐하면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기업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이 12조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요. 코칭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칭한다니까,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코칭으로 받아서, 제가 뭐 이사해서 어디서부터 어디 읽으세요, 그건 기본이고요. 따라서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코칭을 받아보세요. 내가 만들지 못했던 행복이 들어오고요, 내가 만들지 못했던 승리가 내 집에 들어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망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책망을 하셔요. 책망은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멈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려고 해요. 안 돼! 그리고는 그 뜨거운 물에 손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대봐 하면서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해서 다시는 그 뜨거운 데 손을 안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책망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손을 멈추고 발을 멈추면 재앙이 멈춰져 버려요. 우리는 참,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우리는 온순한 줄만 알잖아요. 양이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축산과도 있었는데, 축산과 학생들은 교실로 안 가고 양 치러 가고 소몰로 가요. 학교를 처음 올 때. 지금 그 친구들 다 축협에 다녀요. 이제 은퇴할 나이들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축산과 다니니까 이 양을 이제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밀어도 보게 하면, 양을 밀면요, 양이 안 밀려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죽어. 그럼 너 망해. 그럼 너 새 길 없어. 여러분, 성경의 책망을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책망하는 건 상처받잖아요. 성경의 책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고, 나를 지키는 방편이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인 줄 알고 성경을 펴서, 주님이 내가 뭔 잘못을 했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겪지?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함과, 이렇게 돼서 바르게 함과,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계속 갔어요. 물론 그게 길인 줄 알고 갔어요. 뭐 그거 하면서 먹고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그거를 알게 하는 게 바르게 함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승리로 바꾼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르게 함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다 세리잖아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감동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나이다.
길을 바꿔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의 길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4배로 갚으라는 것은 이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거 갚겠습니다. 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말씀의 길로 돌아섰더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즉시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잘못된 길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소몰이를 많이 다녔어요. 소가 집에 있어 소몰이 많이 갔는데 가면 꼭 가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그러면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느 길로 갈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작대기를 들고 던지거나 뭐 침을 뱉어가지고 탁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가요. 예? 그런데 잘못 갔다 하면 그날 밤중이래야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가야 돼. 미리 알고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알려줄게. 바르게 해라. 바른 길을 알려줄게. 네가 고집하는 그 길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 길 말고 내가 말하는 이 길로 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팔아도 장사가 안 돼.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품목을 또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내 고집, 그 고집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함을 받고 그 바른 길로 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를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승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이 전체예요. 성경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을 제쳐놓고 살지 말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갔더니 아주 예쁜 머리가 긴 여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5살짜리인가 6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눈짓을 탁 하면서 눈짓을 하면서 얘야, 엄마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책 좀 가져다 주겠니? 하면서 눈짓을 한 거예요. 성경 방향으로. 그랬더니 애가 가더니까 여성 동화인가 그걸 딱 들고 오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뚫어져라. 다시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저도 요즘에 이사야서를 내가 써놨으니까 저도 따라 읽고 또 다른 거 읽고 하는데 세상에 제가 성경을 얼마나 봤겠어요. 근데도 너무 처음 보는 것 같이 새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10살 때 본 강과 20살 때 본 강과 30살 때 본 강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연륜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다르게 보여요. 성경은 그래서 놀라워요.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 승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4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4가지가 다 합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누면 2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졌어. 여러분, 인생은 간단해요. 내가 온전해지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천둥 번개 같은 인생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면 끝나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어디 하나 흠이 없어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일하는 거, 관계적인 거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곧 뭐죠?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는 복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로요, 복을 쏟으면서 살거든요. 내 성격 때문에 복 얼마나 내쏟았어요. 내 말 때문에 복을 얼마나 내쏟았어요. 저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 대재앙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버려요. 그런데 성경,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을 내 삶에 딱 가져왔더니 어느새 내가 온전하게 됐고 내가 아니 세상에 거기서 복이 나올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나의 복의 통로가 될지도 몰랐어. 아니 동서남북 사방이 복을 몰고 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나를 찢더니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 나를 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온전함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찌그러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지만 나의 여러 가지 그 온전치 못함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온전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인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선한 일을 잘 못해. 나쁜 일은 참 잘해. 누구를 비난하는 거 참 잘해. 누구를 판단하는 거 참 잘해. 예, 원망하는 거 참 잘해. 선한 일을 잘 못해. 정말 유익이 되는 거를 잘 못해. 여러분, 정말 유익이 되는 걸 할 수 있어야 복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내가 정말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 마음이 선한 것을 내가 알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그 사람이 복되면 좋겠어. 이 선한 마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온천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내 삶이, 아니 세상에 그 선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그 온전케 됨이 선한 능력도 되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복스럽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예전이 아니고 동화 속에 그런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선한 능력을 가져서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자꾸 나와. 이 사람이 낳는 건 다 행복이야. 누런 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지나갔는데 이 길이 복된 길이 돼버려요. 내가 지나간 길이 재앙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인생은요, 한편 내가 만들거든요. 근데 퐁퐁퐁퐁퐁퐁 지나가는데 옛날 50cc 오토바이 타면 뒤에서 동그랗게 통통통통 연기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통통통통 내 인생의 흔적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불행이라는 동그라미가 통통통통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계속 나와야 돼. 근데 그러려면 내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속화되고 성경을 떠나서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선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지 않으려고, 어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쨌든 나도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행복도 되지 못하더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세요. 성경 읽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 학생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놀란 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래. 저 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기도문 네가 쓴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썼어요. 그 놀랐어요. 적용,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원고 가져온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뭐죠? 6가지를 준비했는데 돌아가시겠죠?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성경을 다시 펴세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복되게 한다고 뛰지만 나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살면 내 삶은 어느새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복을 만드는, 웃음을 만드는, 존귀함을 만드는 그런 내가 되는 것이죠. 잘 깨닫고 성경 안에서 길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